지난 주일에 우리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무엘의 부모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요 또한 구원자이면서 두 명의 왕을 세웠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부모님들이 참 어렵게 얻은 자녀였습니다. 그리고 이 어렵게 얻은 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배웠던 사실이 있었는데, 첫째, 자녀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사실과, 자녀를 교육하는 이 문제는 교회만의 책임이 아니라 부모들의 전적인 책임이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금 이 디모데 목사님을 통해서 그 가정의 자녀의 신앙 고백과 또한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자녀를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자기 실현의 시대입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행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가치관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TV 프로그램 하나를 설명드렸습니다만은 그 프로그램에서 이 분이 결혼한 지 12년이 되었는데 자녀가 없다 하는 말을 듣고 한 출연자가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지고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이 그렇다면 제가 국가를 위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 겁니까? 라고 반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다른 출연자가 이제 이 서울시장이었는데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이제 이런 분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우리들이 이 지원책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그걸 보고 지금 내가 국가를 위해서 아이를 낳아야 됩니까? 라고 말했던 이 사람의 말에 대하여 서울시장이 그러니까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라고 말했던 이 말하고는 좀 안 맞는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럼 도대체 왜 안 맞을까? 제가 왜 안 맞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 순간에는 아니다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하는 그 답이 머릿속에 안 떠올랐어요. 며칠 지나는 사이에 바로 이것이 문제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 문득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왜 그러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라는 말이 정답이 아니었는가? 그것은 내가 국가를 위해서 아이를 낳아야 됩니까? 라고 말했던 이 사람의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아이를 낳았는데 앞으로 교육하는데 교육비가 부족하다, 양육비가 부족하다,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었던 거죠. 이 사람은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닐 만큼 가진 사람이에요. 아니, 벌 만큼 벌고 가질 만큼 가진 사람인데 무슨 국가로부터 20만 원 더 받고 이런 것 때문에 아이를 낳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 것은 국가 지원이 없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나는 자녀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라는
현대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드러나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른들은 당연히 아이를 낳아야 되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이 인생의 보람이요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부모들은 당연히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가 못 먹어도 아이에게 주기 위해서 나는 참고 굶고 이렇게 온갖 정성을 다 기울여서 자녀를 양육했을 때 그것이 행복이요 그것이 인생의 보람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하여 전혀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생각이 하나의 흐름을 이루어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부모랑 무슨 상관이 있으며 내가 부모가 된들 그게 무슨 기쁨이요 즐거움이냐. 내가 나를 실현하고 내 꿈을 실천하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된다. 내가 행복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지금 우리 사회를 아주 끌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기의 행복이 최고가 된 시대.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강사 중에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한 철학자요, 대학 교수이고 그가 낸 책들은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토크 콘서트라고 하는 것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 그 중에 어떤 젊은이가 질문을 해요.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하면 고민 상담을 해주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누가 고민 이야기하면 여기서 답변을 해주는 이런 토크 콘서트를 하는 거예요. 한 젊은이가 질문을 합니다. 너는 장차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 집안은 가난하고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내가 빨리 돈을 벌어서 우리 부모님들을 좀 도와드려야 되고 하는 상황인데 내 꿈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철학자인 이 대학 교수가 답변을 합니다. 부모는 부모고 너는 너다. 네가 왜 부모를 생각해야 되냐? 부모의 삶은 부모의 삶이야. 부모님이 어렵다면은 그거는 부모님 책임이야. 네 책임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부모님이 어렵다, 내가 어서 취직을 해서 부모님을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아예 갖지를 마라.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살다가 가는 거고 너는 너대로 살다 가는 거야. 너는 네 꿈을 바라보고 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라. 그렇죠? 부모님은 전혀 생각하지 마라.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이 젊은이가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답을 자기한테 줬다는 거죠. 응? 자기는 이제까지 자기를 낳아서 키워주고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고 했던 이 부모님이 지금은 자기가 컸으니 부모님을 좀 도와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것 때문에 늘 걱정하고 고민했는데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거는 고민할 것이 아니군요. 나는 나대로 살면 되는 거군요. 그런데 이 사람의 그 이야기가 젊은이들에게는 정말 구원의 단비처럼 들려지는 시대예요.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이것이 지혜라고 대학 교수가 말을 하고 이 말을 듣고 많은 젊은이들이 감동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시대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다짐을 하는 거죠. 이런 아이들은 수련회에 가서 은혜 받은 심령들처럼 그야말로 무슨 엄청난 그런 은혜를 받은 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에 새로운 눈을 떴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는 거듭났습니다.
나는 이제 부모랑 상관없이 나는 내 길을 가고 내 인생을 실현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도대체 이 젊은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젊은이들에게 무슨 교훈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젊은이들의 이 마음에 쏙 드는 이 교훈이 철학자라고 하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과 콘서트에서 아주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그리고 정말 이 사회를 새롭게 하는 엄청난 혁명적인 이야기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부모님들도 이에 질세라. 이제는 너는 너, 나는 나.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 이제 이러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왜? 자녀들에게 기대던 시대가 아닙니다. 정말 이 사회는 어떻게 가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큰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은 시편 127편 1절 이하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기 집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건축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집안, 한 가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냥 나 혼자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저 벌거숭이로 태어났다가 빈손 들고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그 인생은 너무나 비참하고 불쌍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그러면서 정처 없이 떠돌다 가는 길, 얼마나 유행을 했어요. 그런데 벌거숭이로 이 땅에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런 동물 같은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벌레들도 왔다가 그냥 가잖아요. 버러지들도 그건 똑같아요. 결국은 이 인생을 그냥 벌레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상이 지금 이 젊은이들에게 퍼져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저 내 한 몸 잘 살다 즐기다 가면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가르침을 따라 살던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 참 불쌍하고, 또 장래를 예측하면 끔찍한 사회가 될 것이라 하는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빈몸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은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 그것을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 품 안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요 즐거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사명의 가장 중심부에는 가정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것은 누구나 건물주가 되어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요새는 건물주가 최고라며요. 그죠? 예. 젊은이들의 꿈은 뭐냐면은 건물주예요. 건물주. 나도 건물주가 되어야 되겠다. 이게 젊은이들의 꿈이에요. 물론 그런 꿈이 있어서 노력을 하는 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건물 하나 가지려고 온 인생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이것은 한 가정, 한 집안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한 집안을 이루고 그 집안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발전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편 127편 3절은 1절 2절과 좀 생뚱맞은 이야기가 진행돼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기에 말씀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움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즉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하여 그저 자기 자신 그 아픔과 어려움 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신앙의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헛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성취를 위하여 자기를 실현하기 위하여 꿈을 이루기 위하여 행복하기 위하여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실상은 헛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열심히 일을 해서 사장님이 됐어요. 이래가지고 운전기사를 두고 출근을 하는데 운전기사에게 묻습니다. 이번에 김 과장 기사도 직급이 있습니다. 예, 연세가 있으니까 이제 과장님이 됐어요. 김 과장 이번에 이 아들 어떻게 됐나? 대학 입시 이제 하게 됐는데 예, 서울대 무슨 과 들어갔습니다. 사장님이 그래 잘 됐구만.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알고 봤더니 사장님 아들이 대학 입시에 떨어진 거예요. 그것도 아주 이렇게 좋은 대학이 아닌데 그것도 못 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장님이 부끄럽지요. 자기는 사장님이 되긴 됐는데 나중에 부모님들에 대한 평가는 무엇로 다시 매겨지게 되나요? 예, 그게 우리의 인생에 알고 보면은 부모님들의 평가는 자기 자신이 뭘 어떻게 했다 해서 자기가 이룬 것을 가지고 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나중에 다시 부모님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그때는 무엇으로 그 점수가 먹여질까요? 자식이죠, 자식.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문제는 자식들이 저절로 기업이 되고 상급이 되느냐 하는 것이죠.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식들이 저절로 그렇게 되지 않더라 하는 거죠. 이유가 뭘까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 부모들이 자녀를 제대로 양육해야 기업이 되고 상급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그 부모들의 교육,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녀 교육이란 부모들에게 있어서 예나 지금이나 아마 영원한 숙제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교육하고 어떻게 키워야 할까?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의 말씀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기서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랬습니다. 디모데는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 보기를 소망하고 너를 보게 되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칠 것이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디모데의 마음속에 있는 그 순수한 믿음을 생각하니 디모데를 만나면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믿음이 어떻게 디모데의 마음속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외할머니가 믿음이 신실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 외할머니에게 이 믿음을 배워서 신실한 믿음을 가졌고 어머니의 이 믿음이 디모데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대를 이어서 외할머니의 믿음이 어머니에게로 어머니의 믿음이 디모데에게로 이어진 거예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부모에게 배운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교육의 위기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 위기는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부모들이 자녀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온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많은 증언들이 있는데 어느 곳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젊은 엄마들이 하는 이 인터넷 카페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노키즈존의 이 가게, 노키즈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애들은 안 받습니다라는 음식점들이 이제 이 시설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애들 데리고 와서 애들이 그 온갖 난장판을 피우는데 엄마 아빠들이 그저 자기들 먹고 노는 데만 정신이 있지 애들이 옆에 가서 나무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상관 안 해요. 보다 못해가지고 이 녀석아 가만히 앉아있는 거야. 그러면은 애 기죽인다고 막 달려들고 싸움이 일어나는데 막 이것 때문에 막 난리예요. 그러다가 애가 뭐 국그릇 언제가 엎어가지고서는 조금 되면은 가게에다가 손해배상 물리고 말이죠. 고소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아유 나 이제 애들 안 받습니다 이렇게 써붙이는 가게들이 이제 생겼어요. 이게 No Kids Zone입니다. No Kids는 키즈는 애들이 애들, 애들이 없는 곳이 애들 안 받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또 애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No Kids Zone을 하는 이 가게를 이 골탕 먹이는 방법 해가지고 이제 올렸어요, 누군가. 얼마나 괘씸해요. 우리 애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우리 애들이 얼마나 귀여운 애들인데, 이런 애들을 안 봤다니 말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골탕 먹이는 법. 한 20명 정도 예약을 하세요. 메뉴는 최고 비싼 걸로. 그리고 당일날 그 30분 전에 못 간다고 전화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굉장히 통쾌하겠죠? 예, 그 비싼 메뉴 시켜가지고 20명을 시켰는데 30분 전에 애들을 안 받는다면서요? 그러면서 우리는 애들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애들 안 받기 때문에 못 가겠어요.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엄마가 지혜롭죠? 요걸 바가지로 먹습니다. 그죠? 예. 그딴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지 하면서 막 욕이 달리기 시작하는데, 그죠? 예.
근데 같은 엄마들은 얼마나 정말 좋은 방법이네 이러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욕을 막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엄마가 그렇게 한다면 그 엄마에게서 큰 아이들, 그 아이들은 참 어떻게 될까 참 궁금해요. 예. 뭐 엄마가 그랬다고 반드시 아이도 똑같으란 법은 뭐 없겠지만, 그렇죠? 예, 없겠지만 그러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실증하는 그 모델을 보면서 크면은 내내 그렇지 않겠어요? 예. 부모가 제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제대로 돼야 돼요. 부모의 신앙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고 나는 비록 공부를 못했지만 너는 그래도 공부를 잘해라. 참 옛날부터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야, 나는 정말 공부를 못했는데 너라도 공부를 잘해야 된다 이러면서 막 그냥 공부. 근데 아이가 어느 날 그래요. 엄마도 공부를 못했다면서요. 어느 날 이 아이가 가정의 1급 비밀을 발견했어요. 아빠의 성적표가 나온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아빠는 할 말이 없네요. 신앙교육은 누구의 신앙이 제대로 돼야 된다고요? 부모의 신앙이. 부모의 신앙이 제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 말씀을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 여기서 이 길은 삶의 방식이에요. 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릴 때부터 가르치라는 거죠.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럴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방식에 대한 교훈은 어디서 나와야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무엇을 알았나니? 성경을 알았나니.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는 데 1차적인 책임이 있으며 부모들은 자녀들을 성경으로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성경 공부 반을 운영하라 그 얘기 아닙니다. 집에서 아이들한테 야 오늘은 창세기 배운다. 창세기 저자는 누구고 이건 뭐 역사적인 연대는 어디고 배경은 누구고 뭐 이런 걸 말하라는 게 아니죠. 성경을 가지고 그 함께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 말씀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온전한 삶의 자세와 방식을 원리를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하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많이 예로 드는 인물이 있는데 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 우리 많이 예로 들고 있습니다. 록펠러는 세계 역사상 이 존재했었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제 1위 최고의 부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1위입니다. 1위. 역사적으로 1위래요. 그럼 굉장하지 않아요? 역사 속의 모든 인물 가운데 최고 부자라니까 엄청나죠. 이 빌 게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 최고의 부자로 등극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빌 게이츠의 전 재산의 3배가 록펠러의 재산의 규모였대요.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되죠. 예, 엄청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석유가 발견되었을 때 석유 사업으로 큰 돈을 번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일찍 은퇴를 해요. 55세에 병에 걸리는데 1년밖에는 수명이 안 남았습니다. 라는 말을 들어요. 그런데 그때 병원 복도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낫다 하는
말씀이 적혀 있는 것을 보고 그때 이 사람이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의 나머지 생애 55세부터 97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는 이제 베푸는 삶을 살아요. 이 사람이 나중에 자기의 전 재산을 이 록펠러 재단이라고 하는 걸 만들고 거기에다가 기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록펠러 재단에서 지금까지 정말 기부하는 이러한 일들을 했는데 이 록펠러 재단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이 연구기관들 또 복지재단들이 도움을 얻게 되었는데 그 결실이 인류에게 막대한 유익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약회사 같은데 막 이렇게 그 연구를 도와주고 해서 그 연구의 결과 인류를 유익하게 하는 약을 발견하고 약을 개발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구원을 얻고 뭐 이러는 일들 뭐 다 따지면은 뭐 엄청난 일을 한 것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게 받았다는 교육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거는 11조예요. 너는 11조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어머니가 가르쳤는데 이 록펠러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 11조의 삶을 살았는데 죽을 때까지 그는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았어요. 나중에는 얼마나 큰 부자가 되었는지 11조를 계산하는 직원만 수십 명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1조 계산하는 직원만 수십 명을 두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엄청난 인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분을 예로 들으면서 부자가 되려면 11조 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이제 본말이 거꾸로 된 겁니다. 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무를 신실하게 하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것이 근본적인 의미예요. 자, 이 록펠러의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가르쳤다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할 때 마땅히 행할 길이에요. 이것이 바로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럴 때 바로 그 누구가 어머니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했을 때 성경에 대해서 안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삶의 교훈을 어려서부터 배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10가지로 어머니의 교훈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여겨라. 사는 날 동안 너의 모든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두 번째로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영적 지도자와의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축복의 길이기 때문이다. 셋째로는 오른쪽 주머니에는 항상 11조를 준비하라.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먼저 구별하여 뗀 후에 그 나머지로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하라. 네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면 하나님은 너를 구별하여 축복하신다. 넷째, 누구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과는 다른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올바른 대인관계가 지속된다. 다섯 번째,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예배의 성공이 곧 인생의 성공임을 잊지 말아라. 여섯 번째, 아침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 없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등불이 없이 어두운 밤길로 나서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일곱 번째, 아침에는 항상 그날의 목표를 세워라. 꿈은 크게 가지되 목표는 작게 시작해서 하나씩 이루어가야만 지치지 않고 이루어낼 수가 있다. 여덟 번째,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해라. 네가 죄를 짓고서야 어찌 형통하겠느냐. 가능한 빨리 회개하여 죄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을 피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 9번째, 남을 도울 수 있을 때 힘껏 도와라. 그리고 도와준 일에 대해 절대 나팔을 불지 말라. 10번째, 주일 예배는 반드시 본교회에서 드려라. 어머니가 어린 록펠러에게 가르친 교훈들입니다. 가정에서 신앙교육은 반드시 성경 붙들고 자 이게 성경 몇 장 몇 절 이렇게 될 이유가 없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부터가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부모 자신이 성경의 교훈을 마음속에 새기고 이 교훈을 따라서 기도하는 삶을 살면서 자녀에게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을 교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 교훈이 부모로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남에게 맡기는데 익숙하지 않습니까? 학교 교육은 학원과 학교에다 맡겨요. 요새 와서는 학교에다도 맡기지 않고 학원에 맡기죠. 학교 선생님이 매를 들면 찾아가서 교무실에서 난동을 피우고 고소하고, 학원 선생님이 매를 들면 얘 성적을 올려주려고 고생하시는군요, 이러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학교에다 맡기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학원에 맡겨요. 신앙교육은 교회에 맡겨요.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교육의 주체가 돼야 돼요. 자녀의 교육의 주체가 돼야 돼요. 그냥 교회에 보내는 걸로 만족하고 우리 애가 재밌게 다니고 있어요, 우리 애가 수련회 가는 것도 좋아해요, 성경학교 가는 것도 좋아해요, 그 정도로 만족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그런 거 좋아하지 않는 아이가 어디 있어요? 어린 시절에는 성경학교 보내도 재밌고 수련회 보내도 재밌고 그리고 다 그때는 따라해요. 그러나 부모들이 그 자녀 교육의 주체가 되지 아니하면 나중에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분이 통계를 냈는데 고등학교 고등부 교육을 마친 후에 대학 가고 나서 교회를 등지는 비율이 95%라고 그래요. 제가 그 숫자를 정말 그럴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그런 수치도 터무니없는 수치는 아닐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고등부 교육을 마치고 대학 가고 대학 시절에 또 군대 가서 취직하고 요 인생의 중요한 고비들이 한 10년 진행이 됩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애타하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애썼던 그 아이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냉정한 현실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회에서 아이들이 듣는 메시지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철학 교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인기 있는 철학 강사의 이 이야기들이 젊은이들을 열광하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 아이들을 무방비 상태에서 지금 이 정글과 같은 이 세상의 헛된 가치관이 횡행하는 그런 속으로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의 이 실패를 그대로 답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꿔야 돼요. 이 현실을 우리가 이겨내야 돼요. 다음 세대, 우리가 지금까지는 내가 맡은 주일학교 교육을 잘하는 것이 다음 세대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온전하진 않아요. 가정이 변해야 돼요. 부모들이 변해야 돼요. 그리고 부모들이 교육의 방관자나 객체가 되어서는 안 돼요. 부모들이 주체가 돼야 돼요. 내 아이의 신앙교육을 내가 책임진다. 분명히 부모들이 각성해야 돼요. 그리고 부모들의 신앙이 부흥해야 돼요. 가정의 신앙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저는 주일학교 교육의 문제라 생각하고 교사들을 책망했어요. 아니 책망할 것도 없지요. 속마음으로만 안타까워하고 있었지요. 교사를 맡았는데 왜 금액에 안 나올까? 속마음으로 가끔씩 제가 교사를 맡았으면 기도에 나오세요. 찬양대 맡았으면 기도에 나오세요. 전도회 임원 맡았으면 기도에 나오세요. 속으로는 답답하고 안타깝고 주일학교 교육은 교사의 문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의 문제입니다. 진짜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가정에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는 부모에게 있어요. 가정의 신앙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교회는 이 가정과 부모를 도울 수 있어야 돼요.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가 되기 위해서 교회와 가정이 함께 협력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이것이 가능할까? 여러분,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장로님들께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런 현실에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우리가 할 도리는 해봐야 됩니다. 가정을 깨우고 부모들이 각성하고 가정이 신앙 부흥을 이루게 되는 이 일, 그리고 교회가 가정의 신앙을 돕고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자료도 제공하고 격려도 하고 길도 이끌어주고 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부모들과 같이 협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일은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늦기 전에 해야 될 일인 줄로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질 수 있기를. 참으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심으로 구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잖아요. 오늘 이 표를 보십시오. 더 위대한 일을 하는 교회. 너희가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가정의 신앙 부흥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신앙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영광스러운 나라, 교회를 세우고 축복받는 자리에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